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2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읽고 20절 읽고 이렇게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저를 깨달음이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죄, 심판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이걸 계속 가야 되나? 이제 오늘이 거의 이제 끝이거든요. 결론인데 좀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어둠에 대해 알아야지 빛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밥을 좀 굶어봐야 한 끼 식사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죠. 로마서에서 죄의 깊이와 심판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야 비로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어린아이들은 복음이 좋은 줄 몰라요. 누가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다. 모태 신앙이니까. 제 친구들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막 울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에게 설교하는 나는 눈물이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엄위함이 어떠한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좋은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3장 중반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1장 18절부터 오는 것의 결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법 아래 있는 것은 맞죠? 율법이라는 건 그냥 법입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사냐면 늘 시시비비를 가리는 삶을 살아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시시비비를 가려요. 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서로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 때문에 싸워요. 우리 안에는 법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그리고 온 세상은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양심, 윤리, 도덕,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법에 지배를 받아요. 그 모든 법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 법 아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법 아래 놓여집니다. 스스로 법 아래서 자유로운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죠. 믿으십니까? 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할 요청을 받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태어나면 그 모든 법을 지켜야 할 만한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법이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갖냐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입을 막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죄의 깊이에 대해서 율법이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죄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죄인이지? 그러면 말을 못해.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입을 막는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 별명할 것이 없으면 변론해 보시오 죄인. 그러면 자기가 할 말이 없으면 입을 막아. 진짜 입을 막아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면 제사장이 입을 쳐라. 그럼 접어서 입을 쳐요 이렇게 옆에서. 말을 못하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도 예수님이 말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그 입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너 죄인이지 라고 말할 때 합리화하거나 변론하지 못하고 입을 가리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영역을 넓히셨습니다. 자, 율법의 영역을 보통 사람들은 율법을 법에 저촉받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동. 음란한 눈빛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눈빛이 음란한 눈빛이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법을 적용할 때 행동만 가지고 법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 마음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의 근원인 행동으로 악한 일을 하는 그 죄의 근원인 마음이 악한지 어떤지를 다 달아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을 아시고 그것도 죄 있다고 하시죠. 자, 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 내가 행동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구나 라고 뭐를 깨닫죠?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평생 어떤 거와 싸우냐면 음탕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저지르는 그 문제까지도 가지고 씨름하는 자로 변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저지른 간음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를 변론하는 말,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이 입에 막히는 거죠. 자,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율법을 알면 그 법이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그런데 또 율법은 명확하고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쉬워지죠. 명문화된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도 양심의 법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죄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명문화된 율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더 큰 죄인이고 또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까지 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시험해 볼까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어떠세요? 자, 요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왜 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좋아서 유대인들의 경우를 예를 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지만요. 유대인들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정말 선하고 위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와,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제가 서론에서 물어봤더니 출애굽기까지는 성도분들이 많이 읽어봤대요. 스토리텔링이니까. 근데 레위기로 넘어가면서 성경 일독을 포기하는 분들이 속속 나오고 신명기, 민수기 가면 쓰러지고 이제는 그만하자. 신약으로 갈까? 그리고 신약으로 그냥 갑니다. 건너뛰고. 어려워요. 근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나오는 하나님의 법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법을 주셨을까? 난민법, 난민을 우대하는 법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주휴수당 아세요? 5일 일하면 며칠치 돈을 줘요? 6일치 돈을 줘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 게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법에서 다 나. 주휴수당이 언제 나왔다고? 하나님의 법에. 출애굽기가 쓰여진 게 3,500년 전이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의 법 중에 3,500년 전의 법이 주휴수당을 보장해주는 다스림이 있는 법은 없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법 이런 데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있어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실까? 법이 굉장히 선해요. 하무라비 법전 이런 거 역사책에 배웠잖아요. 뭐 하무라비 법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율법은 훨씬 더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법을 가지고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런 법을 가진 존재다. 한국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자랑합니까? 훈민정음, 한글이 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가 있다. 그게 아니야. 이런 고급한 법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자랑했어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은 왜 줍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법을 왜 줘요? 누구에게 법을 줍니까? 말 안 듣는 애들에게, 싸우는 애들에게 법을 줍니다. 엄마가. 둘이 자꾸 싸워. 규칙 1! 어떻게 한다. 스마트폰만 하면 어떻게? 집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꼽아놓고 보지 않는다. 법은 말 안 듣는 애들에게 줘요. 죄인에게 법을 줘요. 요즘 한국은 스토킹이 잔인한 범죄로 이어지고 막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스토킹해서 여자를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막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론이 이렇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자.
자, 왜?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법을 더 강력하게, 더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법을 주셨습니까? 왜 줬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오질나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만나를 줘도, 자, 만나를 줘도, 메추라기를 줘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나안 땅을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을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법을 줬어요. 법을. 자, 그럼 법을 가지고 뭐를 알려는 거야? 니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라. 그게 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걸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20절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깨닫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오해예요. 근데 누구도 그래요. 우리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법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법은 모든,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뒤에 가면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만 의로워요. 그게 법의 원리예요. 제가 우리나라 특수부대라고 생각해요. 특수부대.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을 수천 수만 명을 지켰어.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나가서 전쟁하고 오신 분들이. 근데 고국으로 돌아왔어. 근데 뭔가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 자꾸 전쟁 영상이 생각나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근데 그러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옆집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경찰도 한 4-5명 죽였어. 자, 물어볼게요. 수천 수만 명의 국민을 구했어요. 근데 대여섯 명쯤 고국에서 살해했어요. 이 사람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이 사람은 감옥 갑니까? 아니면 나라에 훈장 받습니까? 감옥 가요. 왜? 법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게 법적 원리예요. 한 번만 어겨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모든 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율법을 주실 때 그걸 의롭다함을 얻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의로울 수 없다. 어떤 짓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범죄 때문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으니까 명문화해서 주신 것이에요. 자, 오늘은 손님들도 오셨고 조금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빨리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율법 때문에 죄인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
죄인이라는 것에 우리는 그 사실을 동의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죄에서 도무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숨이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난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기도가 술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에 생각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같이 살아온 사람의 인생도 받아주실까? 왜 그러냐면 율법 아래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실을 더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첫 번째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고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엎드려지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두 번째는 뭐 하게 될까요? 은혜를 구합니다. 정당성, 나를 합리화하거나 나를 변호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은혜는 그거잖아요. 돈을 받지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줬어 그냥. 그럼 뭐예요? 은혜죠. grace. 마음에 감동받는 거. 교회 나와서 우리 김현도 쌤 찬양 인도하는데 마음에 감동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건 감동이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냥 의롭다고 쳐줄게. 이러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죄의 절망 가운데서 본인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뭐를 구하기 시작합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또 다른 단어는 이겁니다. 용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게 돼 있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자비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으면 나는 벌써 깨졌고 벌써 찢어졌고 벌써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멸망했을 겁니다. 주님 나를 자비롭게 여겨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설교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왔고 특별히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서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서 죄 때문에 절망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밖에 다른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는지 바울이 소개할 겁니다. 빛이 복음의 빛이 어떻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함께 배워보는 축복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